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한 말씀 제목은 참된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지도자의 조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더십이 세워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순간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승리의 시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 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율법을 받으러 40일간 시내산에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지도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몇 번 거절했겠지요. 근데 그 요구가 너무나도 강해서 아론은 그들로 인해서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들을 이끈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때 그 금송아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광란의 찬양을 드려요. 광란의 잔치를 합니다. 춤추고 뛰놀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패역하였다라고.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패역하였다. 단절을 선언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 민족으로 세우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매정한 또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보기도를 묵상을 했어요. 그 중보기도는 개인과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음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빨리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설마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 노랫소리.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보니까 전쟁 난 것 같은 소리인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는 노랫소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듣고 알았죠. 내려왔더니 이건 가관도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두
돌판 10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참 너무 지나친 것 같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격하고 지나칠 정도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 몇몇 200만 명의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20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멸 속에서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삽니다. 회사에서는 CEO,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최고 경영자가 있을 때 쓰러져가는 회사도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 리더가 교회를 이끄느냐,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리더십의 대통령이 세워지느냐,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회사, 학교, 직장, 사업장은 어떤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 리더를 보면 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학교 공동체, 사업 공동체, 나라 공동체, 거기에 지금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져서 그 공동체는 행복으로, 비전으로, 미래가 활짝 열린 축복으로 가득합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참된 리더십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참된 지도자의 조건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지금 우선적으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부셔버렸어요. 그걸 가루로 만들었어요. 태워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지금 과격하게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금송아지를 부셔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갑자기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끌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팍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세요. 다 쫓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사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쫓아가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팍 꼬꾸라뜨렸어. 그러면 그 꼬꾸라뜨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엄청난 영적 확신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아론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그때 이 아론은 이렇게 대답해요.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재미있지요. 근데 저걸 믿어요. 금을 가지고 와서 던졌는데 그 불길에서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 금송아지가 엄청난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금을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되어서 그냥 살아나온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고 지금 아론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제2의 지도자예요. 모세 다음으로. 근데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금송아지를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절대적인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론의 말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분별력이 모세에게만 있고 아론에게는 없었을까? 또 여호수아에게도 없는 영적 분별력이 왜 모세에게만 있었을까? 모세는 지금 뭐 하다 내려왔어요?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다 내려왔어요. 그것도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했어요. 여호수아도 시내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지. 모세가 영적 분별력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미 하기 싫다는 것 억지로 끌려와서 80세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잡신들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를 불러오고 메뚜기를 불러오고 피를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잡신의 그 무능력함을 다 파괴했던 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의 이 얼토당토하는 이 묘한 말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금송아지를 부셔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용기와 확신이죠. 분별력을 가졌던 거죠. 모세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림으로써 정말 이 금송아지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증거했어요.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렇게 내두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물에 타서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상한 짓을 했죠. 근데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음행한 여인에게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음행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자기가 음행의 죄를 고백하면 거기에 처단할 것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제단에 있는 제물의 죄를 물에 타서 먹이라라는 거예요. 먹였는데 그 음행한 여인이 음행을 안 했으면 괜찮지만 음행을 했으면 넉적다리가 썩어져 떨어져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이것을 불살라서 죄를 물에 타서 먹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과 우상에 섬긴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은 엄청난 죄다라고 하면서 설교로 끝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를 내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배에서 복통이 나서 창자가 썩어져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이렇게 큰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모세의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집을 팔고 저 집으로 이사해야 되나? 어디로 이사해야 되나?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나?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수없이 영적 분별력 얘기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김성환 목사가 맨날 영적 분별력 얘기하면서 얘기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갈등 생길 때 그것은 항상 기억하시면 여러분 혼돈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죽음을 가져온 원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죽을 존재가 되었어요.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죄, 에덴 동산의 그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먹고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은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나? 여러분,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그럼 남편이 주장하는 대통령과 아내가 주장하는 대통령 같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다를 때 어때요? 집안 파탄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아내가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그건 죽음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선과 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탄이 하와에게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어때요? 하와는 너무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을 것 같아. 그 권력의 그 열매를 따먹고 싶어요. 결국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살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거짓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최초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큰 죄를 많이 져요. 착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거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돈을 번대.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탈루하고 뒷돈 거래하고 접대를 하고 싼 거를 비싸게 팔아먹어야 돈을 얻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데, 근데 착한 사람은 그게 나쁜 건지 알아.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지키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
그러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비로소 지켜지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분별력. 그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진리 가운데 천국을 살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을, 이 학교를 보낼 때, 이 집으로 이사할 때,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직장을 갈 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생각해. 자기가 마음을 생각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으로 나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언제 이끌림 받아요?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깨닫게 되고 이끌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집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성령의 리더십이 이끌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직으로 지키려고 지금 수십 건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뒷돈 거래하지 않고 사업하면서 접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느닷없이 접대하고 뒷돈거래하던 그런 권사님이 갑자기 제자훈련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접대를 하지 않고 뒷돈거래를 안 했어. 난리가 났지. 너만 거룩하냐. 회사가 살아야 너도 살지. 왕따 당하고 욕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도 어려워져서 결국 회사가 큰 회사와 합병하게 됐어요. 회사에 자회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회사가 이 자회사를 운영권을 누구에게 줬는지 아세요? 다 부정부패한 사람 다 나갔어요. 다 잘렸어요. 근데 오로지 부정부패 안 하고 뒷돈거래 안 하고 접대 안 한 이 권사님이 그 자회사의 리더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젊은 집사님들인데 회사에서 정말 세금 탈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정을 다해서라도 계약권을 따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애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분이 그 회사에서 제일 인정받고 있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살려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가 대충 기도하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인 리더십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이 나라가 반드시 올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도자의 조건은 거룩함에 대한 결단력이에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무섭지요.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자기 친구와 이웃을 죽이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했다고? 근데 만약에 진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했을 거예요. 단지 3,000명만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3,000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돼요. 지도력에 중요한 핵심들이 여러 개 있어요. 뜨거운 열정,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비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거룩성, 도덕성, 윤리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계획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요. 그런데 도덕성이 없어. 악해. 자기는 스스로 때를 따라서 범법 행위를 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힘없는 사람은 다 죽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론의 지도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쾌락에 빠지도록 내버려 뒀어요. 자신들의 쾌락에, 자신들이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 가운데, 환락 가운데 그렇게 날뛰게 내버려 둔 게 아론의 지도력이었어요. 왜? 그들이 원하니까. 아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였다면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허락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야. 돈 달라면 돈 주는 거야. 100% 빚을 내서라도. 미래가 없어요. 아론은 자기 쾌락에 스스로 죽도록 백성들을 내버려뒀어요. 모세는 이 미쳐 날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예배드리는 게 방자했다는 거예요. 이 방자했다는 뜻이 뭔가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은 get out of control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 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원문 해석에 가장 가까운 were naked라고 썼어요.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체제도 없고 규모도 없고 법도 없는 그냥 광란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싶은 대로 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누린다는 거죠. 그게 방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우상을 다 불살르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먹이고 있는데 아직도 흥분해서 광란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26절에 보면 어느 편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을 해요. 26절.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레위 자손들은 굉장히 소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광란의 예배에 참여 안 했어요.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27절 보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3,000명가량을 레위 지파들이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그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제단을 쌓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선택되었을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만을 모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들의 거룩함, 영적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편의 선자를 골라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룩한 결단에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결단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결단이 무엇인지. 영성일기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영성일기. 거기에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초청 예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저도 오대식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때 잘 아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선한목자교회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어떤 일본 교회, 일본인들이 모인 교회, 일본인들 교회는 거의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야. 20명, 30명이 큰 교회인 거예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전에 특성 순서가 있대. 특성 순서인데 어떤 남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깜짝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체격들은 다 이렇고 여기에 막 문신들이 새겨져 있고 까만 라운드 티에 그 조폭이었던 거, 조폭. 야쿠자.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막 삭막하더래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깜짝 놀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대식 목사님 얘기는 눈을 감으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이 찬양을 끝나고 그 3명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이 잠깐 자기들의 간증을 했대요. 우리 셋은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야쿠자 중간 보스들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들의 3명의 아내들이 모두가 다 한국 크리스찬들이다. 여자들이 다 한국 여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왼손을 다 펼쳤는데 다 액기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중간 보스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그 야쿠자 조직의 보스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하는 일이 어디 가서 돈을 뜯어오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서 상납금을 받는 거. 안 내면 가서 협박하고 뺏어오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폭행하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합의를 보고 조직 보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조직의 일들을 참아 못하겠다. 우리 탈퇴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제일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악랄했던 얘네들이 얘기하니까 보스가 웃더래요. 그냥 믿지도 않더래. 근데 실제로 일을 안 하더래. 오히려 돈을 갖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다 불러서 조직들 다 앞에서 발표를 했대요.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조직을 탈퇴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의식이 있죠. 요만한 찻장상에 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조직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대식 목사님은 그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선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유기성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저의 소중한 것 하나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원 석사 학위였어요. 감신대 수석으로 입학, 감신대 수석으로 졸업,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광림 부목사. 이제 앞으로 큰 교회 담임을 하려면 박사학위는 필수였어요. 근데 박사학위는커녕 석사학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통곡을 하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 앞길을 막으시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죠.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저는 목사여 헌신했다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꾸 드리는데도 더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는 거룩함에 대한 결단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거룩함에 대한 결단으로 잘라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만났던 사람 잊을 수가 없대. 이게 뭡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내 악한 습관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모세처럼 결단으로 그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능력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조건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결단력으로 여러분 이끄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사건과 여호와 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종로교회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